2025년 5월 25일입니다. 어제는 며칠이었죠? 24일이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이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평소처럼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특별히 또 난생 처음 교회라는 곳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특별한 오늘이지요. 그런데 오늘 25일 주일 이렇게 말하는, 또 내일은 또 26일 오늘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그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오늘이 있도록 뭘 한 게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제 우리가 자고 오늘 깨어나니까 오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몇 시에 주무셨나요, 어제? 각각 다르실 텐데 충분히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 주무셔야 합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불면증 증세가 있는 분들은 10명 중에 3명이래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꼴로 있다는 거예요. 이 잠을 잘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고 주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에 딱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깰 때까지 뭐 하셨습니까? 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게 잠이에요. 잠들고 깰 때까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내가 눈을 떴더니 오늘입니다. 혹시 10분에 한 번씩 깨가지고 내가 잘 자고 있나 검사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계시면 이제 119 불러드리려 했는데 그 정상 아닙니다. 그죠? 우리 그냥 잠들면 깰 때까지 자는 거고요. 그 사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 뜨면 아침이 되고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이 내게 있도록 한 것은 내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잠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절로 그냥 내일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눈 뜨면 오늘이 저절로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말입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만 살짝 잘못돼도 오늘이 없어지기도 해요. 제일 중요한 거,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그죠? 피가 도는 거죠? 피가 어떻게 돌아요? 심장이 잘 뛰어줘서 그 피가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피가 도는, 피가 움직이는 혈관, 이거 다 모아서 이으면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길이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다 이으면 1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의 혈관을 다 이어서 지구를 돌리면 2바퀴 반을 돕니다. 그게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에요. 여기에, 이 혈관에 피가 잘 공급이 돼야 우리가 잠에서 깨면 오늘 정상적으로 눈 뜨는 거죠. 이거 10만 킬로 혈관이고 동맥에서 나가서 정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순환인데, 심장에서 요이 땅 해가지고 피가 촥 나가서 촥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은요, 우리 온몸을 돌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직선의 흐름으로 흘러가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요,
우리 온몸을 돌고 다시 오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돌발 퀴즈! 혈액이 전신을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번 1시간, 2번 30분, 3번 10분, 4번 자. 1분. 자, 골라보세요. 1번. 1시간은 걸릴 것 같다. 없어요? 2번. 30분은 걸리지 않겠나. 3번. 10분은 걸릴 것 같다. 4번. 1분밖에 안 걸린다. 5번. 에라 모르겠다. 네, 답은 들어주세요. 1분. 아니,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1분? 예상보다 빨라요. 예상보다. 한 10분? 10분? 단 1분도 안 걸립니다. 네. 1분도 안 걸린다. 25초에서 1분 정도 되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 다 돌고 돌아옵니다. 아, 그 빠른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렇게 빨랐군요. 대략적으로 이제 시속으로 환산하면요. 한 216km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시간 한 2시간 내에 네.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만큼 오늘 차 타고 오셨죠? 시속 몇 킬로쯤 달렸습니까? 울산 시내에서 끼켜봐야 50km? 60km? 제일 빨리 달리는 차 타보신 경험 시속 몇 킬로? 차로? 예, 저는 198km까지 타봤습니다. 예, 거의 날아갈 듯 합니다. 우리 KTX가 이동하는 거리가 이동하는 속도가 그 정도 돼요. 피가요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에서 출발해서 동맥 타고 한 바퀴 싹 돌아서 다시 심장까지 오는데 25초에서 1분 걸린대요. 이것보다 더 오래 걸려도 문제가 생기고 더 빨리 돌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눈 못 뜨는 거예요. 눈 떴더니 병원이거나 뭐 이런 거죠. 자, 잠자는 사이에 1분 만에 한 번씩 돌면 우리가 몇 시간을 잡니까? 그 사이에 피는 엄청나게 돌고 심장은 계속 규칙적으로 펌프질을 해줘서 이게 이상 없어서 오늘 눈 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말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 오늘은 내게 주어져서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년도 생각하고 10년도 생각하고 30년도 생각하며 살아요. 오늘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오늘 하루를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주관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밤부터 뭐 해요? 내가 내일이 있도록 계속 내가 스스로 내일을 준비하며 밤에 잠을 주무십시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오늘, 하루, 오늘. 자,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첫째. 한 번 더. 오늘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우리의 몸이 안정된 상태로 잠자는 동안 유지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오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3편 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내게 오늘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 매일 아침, 오늘을 시작하는 아침,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합니까? 오늘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밤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야 합니다. 밤에 자는 동안도 엄청난 일들이 우리 몸에 일어나고 있는데, 자, 오늘을 시작하면 이 오늘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삶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나눠놓고 보면 수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똑같은 아침을 먹는 것 같지만 먹는 양, 준비하는 시간, 재료 이런 것도 사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늘 새롭고 늘 다른 하루, 오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더 펑퍼짐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주름이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말 해도 되는 나이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매일이 다른 거죠. 내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 식구들, 내 가족들, 어제 내 식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 내 식구들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은 직장에 나가지만 직장에서 일이 다르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도 다릅니다. 내가 똑같은 일을 늘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같은 곳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도, 이 감정도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기쁘기도 했다, 슬프기도 했다, 놀라기도 했다, 화가 나기도 했다가 기분이 좋기도 하다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소망이 가득 차서 막 불끈불끈 힘이 솟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잘 대처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하고요. 차라리 인생이 오늘 이 순간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튀어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반응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나는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감정 표현을 해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되질 않아요. 아내, 남편 내 마음대로 됩니까? 포기하셨죠? 네.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것도 포기하셨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오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오늘들을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 언제 죽을 거죠? 언제 죽을 거죠?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죽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혹시 일어나셨는데 여기 가슴, 명치 주변이 좀 뻐근하셨던 분 계십니까? 예배 마치시고 음악회 끝나시고 응급실 가십시오.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돌연사라는 게 있어요. 돌연사.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내에 죽는 겁니다. 돌연사. 자, 23년 통계를 보니까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으로 돌연사해요, 사람들이. 1년에 약 6만 명이 돌연사로 죽습니다. 몰라요. 예측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더니 죽는 겁니다. 1년에 6만 명이니까 하루에 164명이 사망합니다. 돌연사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에 어느 누군가는 7명이 돌연사로 사망할 겁니다. 통계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35만 2,500명이에요. 그중에 돌연사 죽는 사람을 계산해 보면 17%나 된대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 중에 100명이 죽으면 17명은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꽤나 많은 겁니다. 나는 아닐 거죠? 나는 절대 아닐 거죠? 그 돌연사 하시는 분들 다 그 생각하셨어요. 나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죽음은 그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차 타고 오셨나요? 걸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중교통이든 자가용이든 차를 타고 이동하셨죠? 자, 23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 20만 건 정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2,550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부상은요? 28만 4,800명이 부상을 입었대요. 하루에 7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답니다. 777명이 하루에 777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합니다. 우리는 아니죠? 안 일어날 거죠? 괜찮죠? 네, 저분들 다 그랬을 겁니다. 자, 교통사고가 말입니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사고 나겠다.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사고 탁 나가지고, 아이고, 사고다. 이러지. 한번 보실래요? 이 시각 세계입니다. 멀쩡하게 달리던 차가 갑자기 하늘로 붕 떠올랐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보시죠. 중국의 한 사거리 교차로인데요. 차량 석대가 갑자기 하늘로 붕붕붕 떠오릅니다. 멀쩡하게 가던 차들이 순식간에 무중력 상태가 된 것처럼 허공으로 퉁퉁 튕겼다가 떨어지면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중국 허베이성에서 일어난 실제 교통사고입니다. 알고 봤더니 길에 버려져 있던 붉은 철사가 청소차 바닥에 감겨 올라가면서 옆에 지나가던 다른 차들도 날벼락을 맞은 거였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철기둥이 택시 운전석을 뚫고 들어와 60대 운전기사가 숨졌습니다. 반대 차선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튕겨나온 잔해가 이 기사를 덮친 건데 이렇게 황망한 낙하물 사고는 한 해 평균 50여 건에 달합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색 철기둥이 운전석 안으로 들어와 있고 창문은 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충남 아산의 6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로 철기둥이 날아들어와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반대 차로에서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났는데 이때 파손된 철기둥이 튕겨나와 택시를 덮치는 2차 사고가 난 겁니다. K5 승용차는 사고 직후 화염에 휩싸였지만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은 탈출했습니다. 단독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택시가 멀리 찢어져 있어서 택시를 발견을 못했어요. 10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렌터카였습니다. 음주는 없었고요. 면허는 지금 무면허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후면만에 1초 정도 차이 나서 막 안 들어가시는 건데. 지난해 11월에는 달리던 차량 앞으로 쇳덩이가 날아와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낙하물 사고는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속도로에서만 238건 발생했는데 연평균 50건에 달합니다. 오실 때 괜찮으셨죠? 가실 때는 어떡하죠?
아니 나는 멀쩡하게 내 차선 잘 지키고 있는데 반대 차선에서 일이 일어나면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88년부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충 해보니까 최소 150만 킬로를 운전을 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서울에 경부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처음 지점 한남대교, 거기에 옛날에는 말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턱이 좀 높고 거기가 크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제가 졸음운전하다가 거기를 그대로 치고 그 위에 차가 올라갔습니다. 휠 4개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견인차가 와서 그 프라이드였는데 그 차를 끌어내렸습니다. 견인하러 온 그 기사분이 와가지고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에? 아니 차가 여기로 올라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제가 졸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차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트렁크를 딱 올렸는데 트렁크 해치 뒤에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 기사분이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견인을 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어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거 안 뒤집히고 살았구나 뭐 이런 거였어요. 휠 4개가요 다 깨졌어요. 그런데 차는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강원도에서 사역을 할 때 겨울이면 주일날 예배를 6번 인도해야 되니까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다음 예배 장소로 이동하는데 시속 100km로 가야 시간을 맞춥니다.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빙판이 져 있는 거 모르고 눈이 치워진 줄 알고 가다가 코너에 빙판이었어요. 차가 그대로 뒤집히고 굴러가지고 옆에 도로 밑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멀쩡합니다. 그때 그 사고에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못 드릴 뻔했죠. 뒤에서 들이받는 거, 옆에서 들이받는 거, 빙글빙글 비 오는 날 빙글빙글 돌다가 중앙분리대 들이받는 거, 뭐 이런 거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예측하지 않은 사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을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주어진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오늘마저도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져 시작할 수 있게 된 거, 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작 오늘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1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고 20년 후를 걱정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은혜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로,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우리는 오늘 이 받은 은혜의 하루를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오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 오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까요? 둘째, 한 번 더. 자,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입니다. 자,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지난 밤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 오늘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옛다 오늘 너한테 준다, 그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일어나봐. 근데 말이야, 내가 오늘을 너한테 주는 것은 너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런 겁니다. 내가 너하고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늘을 주는 거야.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하고 하고 싶은 일이 끝나잖아? 그러면 다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불러서 나와 영원한 곳에 있게 할 거야. 그런데 말이다, 오늘 내가 너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로 내게 허락된 이 하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네. 이걸 나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할 기회가 있는 거구나. 오늘이 내게 허락됐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난 그날 내가 거할 영원한 처소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거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늘 하루가 주어진다고 믿으면, 늘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 없는 하루로 다가올 겁니다. 자, 시편 3편 5절 한 번 더 읽죠.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전능하고 강하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해 하나님이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 오늘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붙잡힌 바 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루로 시작하는 사람, 또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뭐 하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여기 세월을 아끼다, 허비하지 말아라,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걸 문자적인 해석으로 다시 해보면요, 돈을 주고, 이건 생략돼 있고, 기회를 사라, 이 뜻이래요.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낀다는 건 내게 이 주어진 하루를 기회로 잡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허송하지 않는 삶입니다.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합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처소에서 누리게 될 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위해 돈을 쓰고, 그것을 위해 열정을 들이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정해진 것,
죽습니다. 곧 언제일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허무하게 끝날 겁니다.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과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고 계셔요. 서울 강남에 사시는데 아파트가 2채래요. 그러면 대충 자산 규모가 나오죠. 부동산도 좀 갖고 있으시대요. 딸 하나 아들 둘 키웠는데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미국에 계시고 미국에 살고 아들 하나는 한국에 서울에 같이 거주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대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급히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온 식구가 몇 년 만에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대요. 뭘 의논했을까요? 뭘 의논했을까요? 이 자녀 셋이가 모여서 이참에 아버지 저 유산 우리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의논했을까요? 만약에 안정해지고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그러면 좋겠다. 의논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이걸 아버지가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서운하고 야, 내가 지금까지 뭘 하느라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시죠, 어르신들이.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해. 그래야 이놈 자식들이 말이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지 절대 미리 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이 무상합니다. 허무합니다. 아,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렸을 텐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살게 하면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시는 일에 그 돈 다 쓰세요. 다 쓰고 천국에 쌓고 가셔요. 자식들 미국에서 잘 살고 아들내미 하나 한국에 있는 애도 잘 살잖아요. 잘 건사해서 살게 해줬으면 됐지. 그거 대책 없이 남기고 가시면 정말 자식들 동기간에 원수되는 수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자, 돌연사 100명 중에 17명 돌연사로 죽어요. 예? 하루에 7명씩은 평균적으로 막 돌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괜찮죠 우리는? 자, 교통사고가 말입니다. 차를 타고만 있으면 탄 채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예. 보행 중의 사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나는 사고와 비슷합니다.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자동차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 사망하는 경우, 그리고 보행 중에 차가 와서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게 걸어갈 거야. 그렇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땅의 삶 언제 정리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그 오늘을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오늘일지 모르는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걸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면 우리 인생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집은 그 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할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거하게 될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은혜로 이 오늘을 그곳에 영원한 상급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허무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이 안 좋아질 겁니다. 오늘이 가장 건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오늘, 영원한 처소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내 인생에 가치 없는 것, 의미 없어질 일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거야.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거야. 그렇게 판단이 되는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을 위해 멋지게 기회로 삼아 잘 선용해 살아가는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